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 사순제 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레위기 17에서 26이 성결법전입니다. 성결법전. 성결법전 안에 들어있는 핵심 레위기 19장 2절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 19장 2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기 19장. 네. 거기에 연결된 화답송 시편 19편. 주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고, 이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고, 시편 19편.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다. 네, 토라. 네, 쭉 토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심판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 25는 심판설교. 자, 그러니까 성경 본문 보실까요? 레위기 19장인데 레위기 17에서 26은 성결법전. 네, 성결법전. 네, 그래서 성결법전 안에 레위기 19장이 들어있죠, 그죠? 네,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레위기 전체 핵심입니다. 19장 2절이. 자,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배려해야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재판할 때 공정과 정의로 재판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하고 19장 18절. 19장 18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9장 18절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레위기 17에서 26은 성결법전인데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레위기의 여러 규정들이 이제 종합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일단은 성결법전을 중심으로 앞뒤로 살이 붙었죠, 그죠? 성결법전이 먼저 완성이 되었고 그 앞뒤로 여러 살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17에서 26 요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레위기 19장 18절. 19장 18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하느님을 온 마인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19장 18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19장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편은 시편 19편, 19편 제1권 찬양 시편입니다. 시편. 그 중에 8절이 이제 오늘 화답성입니다. 토라는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토라는 어리석은 이들을 지혜롭게 한다. 토라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토라는 맑아서 눈에 빛을 준다. 토라의 핵심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문학의 핵심이 바로 잠언에 있죠.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죠? 자, 토라는 생기를 주고, 토라는 어리석은 일을 슬기롭게 하고, 토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토라는 눈에 빛을 주고, 토라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한다. 토라를 지키면 큰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 저희 반석 저희 구원자시여, 주님 앞에 토라를 드러내 보이니, 제 입에서 나오는 토라, 제 마음 깊이 들어있는 토라, 그런 것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제 입의 말씀, 마음의 생각, 토라 자체가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 25는 심판설교, 그렇죠? 마태복음 5, 6, 7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설교. 24, 25는 심판설교인데 그 중에 25장 열 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렇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담아 가지고 있었다.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마중 나가라. 그러자 이제 껌껌해졌으니까 한밤중이니까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 곧 꺼져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 중간에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지니까 너는 차라리 가서 사가지고 와. 우리는 얼른 마중 나갈게. 담아가지고 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자,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문은 닫혔다. 기름 사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기름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벌써 도착했어요. 신랑이.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결국은 뜻하고자 한 거는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로 들어갔다. 중요한 거는 문은 닫혔다예요. 그러니 심판설교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
사순일주간 월요일에 준비하라를 묵상합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하늘나라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으니까 가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이도 2달란트 더 벌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가 와서 그냥 불리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게으른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다른 이들은 5달란트를 5달란트로, 2달란트는 2달란트로, 너는 1달란트 받으니까 하나를 더 벌어야지. 왜 그랬어? 저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이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복음 최후의 심판. 사람의 아들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으로서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을 앞으로 모입니다. 옥좌에 앉았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임금이 판결합니다. 임금이. 그래서 옥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옥좌에 앉으셔요.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여. 그러면 통치자가 판결을 내린다. 종말 심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따뜻이 맞아드리고 돌봐주고 잘해주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 저희가 언제 임금님께서, 주님께서 굶주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셔서 저희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 바로 그것은 나에게 해준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었을 때 안 돌봐줬다. 먹을 것도 안 줬다. 그러자 그들도,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시고 굶주리시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너희가
여기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안 해줬지? 네, 안 해줬는데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안 해준 거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로 가고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종말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 종말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도록 이제 심판받을 때 생명을 누려라. 그리고 악인들은 벌받아라. 이렇게 되는데 그 오른쪽과 왼쪽으로 하는 기준이 뭔가 이거예요. 기준이 뭔가.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굶주리실 때 먹을 것을 주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이 나그네졌을 때 따뜻이 맞아드리고 주님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종말 심판의 기준이 개신교냐 천주교냐 불교를 믿었냐 그리고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보험금을 많이 냈느냐 얼마나 기도문을 많이 외웠느냐 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수도 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봉사 생활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전 단계. 네. 불교에 입문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고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왜 다닌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게 아니라 뭐다? 그렇게 했으면 그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 그걸 했으면 어떻게 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 된 사람을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주고. 이건 이제 예화를 든 거예요. 핵심이 뭐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종말 심판의 기준은 그러니까 뭐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배려. 바로 옆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배려. 그것이 종말 심판의 기준이다. 천주교 신자냐 불교 신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기준은. 그러니 개신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 보고 뭐 지옥 간다 그렇게 뭐 자기가 하느님이야?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사랑과 배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전 단계로 종교 안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거죠. 수련. 뭐 하기 위해서?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곧 사랑의 삶을, 배려의 삶을 살기 위한 전 단계죠. 그 사람들은 다 전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경문만 읽고 행함이 없는 자는 경문만 읽고 행함이 없는 자는 성경만 읽고 성경만 쓰고 실천이 없는 자는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다.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다. 남의 소만 새.
내가 성경을 뭐 몇 번을 썼는데 어쩌라고. 예. 남의 소만 세. 101마리. 오, 100마리네. 근데 자기 게 아니야. 그죠? 내 소가 아니라는 거죠. 남의 소만 세고 있어요. 네. 경문만 읽고 행함이 없는 자는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텅 빈 자기예요.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 미사를 열심히 다니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많은 시간을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근데 그거 어쩌라고. 행함이 없으면 뭐가 돼요? 텅 빈 자기만 남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네,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새벽미사 다니고 뭐 기도문도 외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뭐 시간 맞춰서 또 기도하고 성경을 쓰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나눔이 없어. 희생이 없어. 봉사도 안 해. 봉헌도 안 해. 예.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왼쪽 줄로 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오른쪽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 예. 주님의 법은 어리석은 이들을 슬기롭게 한다. 예. 그거를 했으면 그거를 제대로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쓰고 했으면 어떻게 돼? 슬기롭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했는데도 슬기롭지 못하다? 왼쪽 줄에 쓴다? 은총이 없어서. 은총이 없어서. 그럼 은총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 참된 성모 신심을 가져야 된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그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 노력은 2%나 하고요. 98%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네. 성령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이 필요하다. 그 중에 오늘은 37항 할 건데요. 37항 오늘 숙제입니다. 쭉 한번 써보세요. 그 전에 36항이 아주 중요하죠. 36부터 쓰세요. 성령께서 어떤 한 영혼 안에 참된 성모신심이 있다면 참된 성모신심의 그 양만큼 그 영혼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신다. 성령께서 쫙 보는데 참된 성모신심이 있어. 이 사람은 요만큼 있어. 저 사람은 참된 성모신심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만큼 성령님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 한 줄만 읽어도 하고 깨닫는 거 있죠. 한 줄만 딱 읽어도. 그런데 이러한 은총이 없는 사람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뭐 그래 해도 어떻게 돼? 왼쪽 줄에서 왜 그래? 은총이에요. 은총은 성령님과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자, 오늘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다?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영혼이 드물다. 드물다. 아주 중요하죠. 36항을 쓰면서 과연 내가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 성모 발현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성모님 그랬으면 토요 성모 신심에 와야 돼. 근데 안 와. 묵주기도도 안 해. 그 사람 뭐하러 갔어? 관광하러 갔어. 관광하러. 불쌍한 영혼이죠. 그죠? 다른 거보단 성지순례 가서 낫긴 하겠지만
참된 올바른 성모신심이 얼만큼 있느냐. 축복이 없어. 저 사람 복이 없네. 복이 없네. 네, 복이 없어. 그래서 읽어도 다 놓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모님이 임하여 계신 곳에 성령님도 같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37항.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성모님은 참된 성모신심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실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참된 성모신심을 형성하고 양육할 것이다. 참된 성모신심 가진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한다.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성모님께 그러한 권리와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하늘과 땅의 왕이듯이 왕을 히랍어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왕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왕을 뭐라 그래요? 히랍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듯이 성모님은 뭐다? 여왕이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성모님의 왕국에도 있을 것이다. 성모님을 마음의 여왕이라고 한다. 성모님이 하느님께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필요로 하신다. 자, 그래서 마리아 공경은 인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얘기했다? 아우스틴 성인, 안셀무스,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디노,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요 정도는 외우세요. 아우스틴 성인, 안셀무스 성인,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디노, 성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6명 정도는 외워놓자. 이분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성모 마리아 공경은 인류 구원에 필요하다. 참된 성모 신심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 성인이 탈원 중에 천상을 다 봤는데 거기에 성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에 성모님이 계시더라.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하 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42항까지 한번 쭉 써보시고 그 중에 느낀 점이 있으면 그 밑에 짤막하게 자기 느낀 점을 쓰도록,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숙제 42항까지 쭉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 성경 읽는 날입니다. 모두 준비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묵주 들고 명동성당에 좀 미리 오셔서 명동성당 소성당에 가셔서, 지하 소성당 가셔서 성인의 유회 앞에서 잠깐 5분 동안 묵상하고 가도록 회관으로 오셔서 수업 준비하고 1시부터 수업합니다. 또
수업에 못 오시는 분들은 1시 정각에 1시 5분 전에 밴드 3번 밴드 다 켜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재방송, 저녁에 재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수업은 월요 성경만 합니다. 내일 화요 성경은, 서강대 화요 성경은 온라인 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 성경 가도록 회관으로 오시고요. 오늘 안 되신 분은 내일 서강대 이수회센터로 오십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있다가 명동 성당에서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조항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